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라. 넓은 길, 좁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후,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성도, 증인,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요,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듣게 좋게 만들려고 뻥튀기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게 들릴 것 같아서 빼먹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것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이런 바울이 경고하여 알게 한 현실이 우리들의 시대 사회와 또 국가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 곳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진심을 꺼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변질돼서 세상의 다른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그 역사, 그 시대는 분명히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열방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섰던 이스라엘조차 그렇게 됐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로 인해서 그 무너진 사회 속에서 또다시 새롭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거나 왜곡되는 변질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참으로 축복된 삶의 핵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잊지 마시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의 박해 속에 그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바울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그럼 그 정도 수고했으면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보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백슬라이딩 하거나 심지어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되돌아가 버렸다, 이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성도들 혼란하게 하고 있었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사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이들로 인해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는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변질돼서 결국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배교의 시대로 흘러갈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상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 복음을 부지런히 전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더 절망스럽게 다가올 미래를 책임지게 될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보여주는 이 상황과 환경에 그래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를 권고하고 명하고 격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누구라도 걷기 싫은 길일 수 있을 건데,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런 길을 걷게 하려면 이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좀 큰 혜택과 특혜가 있다는 식으로 뭔가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이 복음의 현장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뻥튀기 하면서 사탕발림 같은 소리로 이 디모데를 오게 한 게 아니고, 그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자신이 겪어왔던 그 복음의 길에서 만난 고난의 그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결국 만나게 될 이 땅에서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성도로 살아갈 정직한 도전을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들 속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려고 자꾸 설교를 좀 더 좀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말들을 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게 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설교 자체도 이제 뭐 시간도 뭐 10분, 20분에 다 끝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고 성령의 인도로 교회 당으로 온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만날 것은 복음의 본질이지 복음의 뻥튀기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현장을 얘기하면서 뭐 부탁할게 이게 아니라 이런 길을 너는 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바울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그 진실을 우리 좀 바르게 파악하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좀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고 약속하지도 않은 건데 뻥튀기 하거나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빼놓고 말하는 이런 거는요, 뭐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당에 사람이 많이 모일진 모르지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사역의 그 현장에 대해 그래서 솔직한 상황을 말해줄 때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적 상황을 모르고 들으면 그래서 마치 바울이 자기가 어려움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저렇게 갔다, 뭐 이렇게 뭐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러면서 사람 뒷말하고 이러쿵저러쿵 뒷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연관된 사람들, 함께하던 사람들의 그 분명한 영적인 이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럼 그곳으로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곳, 거기가 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뭔가 자꾸 종교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몸으로 삼아서 서로 바르게 연결하고자 하는 이 관계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든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뒷담화를 깐다, 뒷담화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각 영혼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른 진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진단이 돼야 바른 이 처방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태도와 뭐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교회란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고 그에 따른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의 핵심이다. 우리가 교회로 왜 모였냐? 사람을 세우려고 모이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악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던 어떤 그런 경험과 그로 인해 생겼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뭐 실족해 하거나 심지어는 막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독약을 보약으로 알고 먹었다면 그 독약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약인 줄 알고 먹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교육하고 학습해서 바른 것을 알고자 하는 이 태도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배워라, 가르쳐라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독약을 방치하다가 누군가 죽으면 울어주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독약과 보약을 구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르게 사람을 분별하고 진단해서 바른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혹시나 무지해서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 리더십에서 대부분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수님의 피로 산 생명 하나하나에게 독약을 먹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이 한 환자를 맡았을 때 그 환자가 어떤 병이 있는지, 왜 그런 병이 걸렸는지 온전하게 진단을 먼저 해야 바른 치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으로는 그런 바른 진단이 부족한 그럼 인턴 같은 그런 의사들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그런 의사는 분명히 선배되는 의사와 함께 이 환자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하겠죠. 바로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슬려서 힘들고 어려운 이 종교의 어떤 이 일을 시키려고 하거나 또 종교적인 일에 필요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생명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였을 때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통해 부지런히 이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고 또 그에 맞게 그 생명을 영적인 아비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해갈 때 그들을 비난하고 비꼬고 낮춰보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구조, 그 흐름을 보면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동역을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자기가 추억을 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에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그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와 함께했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사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사실 사람들에게 매맞고 당하고 정부 관리들에게 매맞고 갇히고 당하는 그런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디모데가 야, 형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그런 걸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굳이 다른 삶의 선택을 가지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면 참으로 이런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거나 또는 분명 제한된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는 경향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분명 그런 현실 속에서 왕따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현장을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두렵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이 우리가 이 어두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빛된 존재로서의 현실이다라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우리의 길이다라는 이 사명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신 이 일꾼된 성도의 삶과 사명에 대해 말해주는데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밝은 황금빛 미래가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흘러갈수록 이제 결국 배교의 시대가 돼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말 거다, 심판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이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버거워질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해주는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절대 밝지가 않아요. 오히려 온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고 결국 이 온 인류가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과 풍파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끝에는 사사로운 개인의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바울은 다른 편지를 통해 살폈듯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먼저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느끼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첫 마음을, 첫 사랑을 첫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면서 그래서 너가 살아가는 현장이 타협하는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거다라는 걸 상기시키죠.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과 복음을 희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도 완악했던 죄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 그게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거고 디모데도 그래서 그런 초심을 잊지 말라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사역의 현장에서 뭔가 혼돈이 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뭔가 불평과 불만이 다가오고 자꾸 핑계하고 변명이 많아질 때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내가 이 교회에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가 주신 소명, 그 목적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복잡했던 이 일들도요, 모든 게 명확해지기 시작하죠. 그 복잡한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버려야 되고, 뭐를 취해야 되고, 뭐를 붙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게 되고 복잡했던 길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 힘을 줄 수 있는 그 사명, 그 초심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이유, 교회를 시작한 이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이유. 그러니까 함께 한 비전과 사명으로 지금 생명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목적,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재 교회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사든 뭐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세우기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사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영적인 도구냐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부르심 잊지 말고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을 보면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말에 지금 비겁한 영이라든가 다른 번역본으로 이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말들이 있는 것과 그리고 8절에서는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당시,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입장,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라는 걸 좀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기독교의 이 전파 속도와 영향력은요,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작은 유대 땅에서 출몰한 유대교 이단 종파로 보기에는 너무 강한 힘으로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온 세계를 향해 확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곳곳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했죠. 저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오직 한 분의 신만, 유일신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타협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그런 길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비록 그 시대 분명히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도 했지만, 더불어 세상의 흐름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불편한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 마침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더욱 평판이 좋지 않아지기 시작했죠. 자, 기독교 하면 아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시대 흐름인 황제 숭배를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다신교 이 문화와 달리 유일신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로마적이고 광신적인 어떤 집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또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이제 성찬식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그걸 오해했어요. 저들이 모여서 뭐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알고 식인 행위를 한다고 아주 끔찍한 그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아주 증폭되는 상태였죠. 그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는 거는 그 시대 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의무고 그리고 애국심의 표현이었는데, 이걸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분열시키는 사회 반동주의자 같은 그런 식으로 취급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증인의 삶도 그렇고, 그런 일을 하다가 감옥에 끌려간 바울을 면회하러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일일 수도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이 사회적 현상조차 이기지 못하고 늘 가는 도시마다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매맞고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이런 길로 인해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여 기꺼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증인의 삶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 이걸 알면서 그 어두움을 알면서 우리가 빛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하나 잠잠하게 못하냐?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곤 하죠.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도 목사나 리더들이 세상보다 못한 일을 막 그렇게 저지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교회가 평가받고 있는 사회의 이 모습을, 사회에서 교회가 평가받는 그 수준을 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 시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길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건 참 생명을 주는 길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 당연히 생기게 되는 이 고난과 박해와 이런 어려움도 각오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그 진짜 현실을 그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통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인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이 아무것도 괜히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우리는 신앙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 삶과 그 안에서 연결된 관계를 어렵게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말씀들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죽음의 길인지조차 모르고 세속을 따라가는 다른 이들도 그렇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린 까다로워 보이고 오직 한 길만을 걷는 그 길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딴지 거는 것 같고 세상과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교회 속에서 맡겨진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되고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먼저 나서려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죠.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온 나라 모든 장군과 군사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골리앗 앞에서 머뭇거리고 나서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성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다윗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결국 남은 자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기 좋아하고 몰려드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좁은 길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험난한 계곡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지 그 길의 여정이 불편하고 좁기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한 길, 그 길로만 걸어가라고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걸어야 되는 길은 그게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하는 이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끄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의 현장이 넓을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고 또는 박해와 고통과 너무 좁고 험난한 계곡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 성도인 우리는 그 길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냐, 그런 거.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는 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며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의 길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정직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숨 주고 산 생명들에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도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은 그냥 윤리적인 얘기, 그냥 좋은 얘기, 교훈되는 얘기하고 보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한 생명을 데리고 올 때 감언 이설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 죽음의 길이라고 선포하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만 오직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요. 증인일 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어려워 보인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진실한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을 자꾸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은폐하고 그 진실한 땀 흘리는 과정을 볼 수 없도록 막 마음대로 가감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의 과정 전체를 바르게 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왔을 때도 우리가 강단에서 좋은 얘기, 쉬운 얘기, 편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해오신 그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들이 그 과정의 그 끝에 닿아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증인된 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결단하는 이들로 하여금 기꺼이 스스로 그 피땀 흘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기회를 주는 우리가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달하는 증인이지 변화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변화는 그 스스로의 몫이에요. 자,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그대로 전하고 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자꾸 지금 눈에 보기에 편하고 쉬운 길만을 찾으려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저들이 기대하는 변질된 믿음의 길을 소개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 함에 있어서 좁은 길, 넓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닿은 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따라 진정한 십자가의 길로 걷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한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만 걷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고 오직 또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